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본문들께는 좀 죄송하게 설교가 구성되었습니다. 거의 전 설교가 히브리서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라 이유는 다른 본문들은 혼내시는 내용들이라 그동안 우리가 여러 주 혼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 계속 말씀으로 혼만 났으니까 오늘은 좀 신나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분들 이야기 위주로 가보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그런 본문이시니까 뭐 그런 약간의 그 꼼수 같은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뭐 서론 본론 다 생략하고 결론만 있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성서일과 중에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초입 부분 1, 2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29절에서 뭐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흐름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9절에서는 홍해를 건너간 역사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그 공동체에게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지역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이지요. 뭐 아시잖아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성벽을 한 바퀴 돌아라 하셔서 돌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또 똑같은 명령, 한 바퀴 돌아라. 순종했습니다. 두 번이나 순종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래 참고 일주일만 버텨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읽고 나도 일주일만 버티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읽지만 지금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제까지 돌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면 이 순종이 끝나고 어떤 결과에 도달할는지.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에는 순종과 더불어 끈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들이 7일 동안 두루 다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은 왠지 하나님의 일과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고 싶지 않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믿음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실한 믿음은 분명히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6명의 인물의 예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처음 4명은 사사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마치 오늘날 같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믿음의 퇴보와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소수였던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까지, 여기 6사람은 모든 면에서 서로 매우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개성도 다르고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그들에게 닥친 믿음의 도전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이분들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신다고는 전제하에 우리가 아는 건 그들 모두 결점이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겁에 질렸고, 바락은 우유부단했고, 삼손은 경솔했고, 입다는 성급했습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그 포인트. 사무엘은 부주의했습니다. 훗날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난할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렇죠. 내 안에서는 비난할 만한 게 잘 안 보이지만 옆에 분 보면 비난할 만한 게 보이잖아요. 저분은 좀 게을러. 저분은 좀 성격이 지랄맞아. 저분은 좀 뭐가 어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가장 반항적인 사람들을 기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즘에 제가 가끔 보는 그 유튜브 중에 그 공부법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순간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내 삶에 적용하려면 순간의 생각. 자, 머리를 지금 잘 두고 계신데, 자, 떠올려 봅시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 한 믿음에 대해서 한 것 머리로 요약하는 겁니다. 머리로 메모하는 겁니다. 29절 뭐였죠? 홍해 건넌 얘기였는데 지금 기억 잘 안 나시죠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겠어요, 그죠? 벌써 기억 안 나는데. 자, 홍해 건널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공동체가 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순종. 믿음에는 마저 순종이 있어야지. 30절 뭐였죠? 여리고성. 믿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제 조금 요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메모를 하시래요. 믿음, 순종. 믿음, 끈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끈기가 있나 믿음에? 내 믿음엔 순종이 있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엔 뭐였죠? 라합.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셔. 또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믿음으로 주저주저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있는 거 요거 지켜야 되는데 요런 생각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 믿음으로. 그 다음 구절은 뭐였죠? 삼손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별로였는지 알잖아요. 다윗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정리 어느 정도 됐죠? 자, 그 다음 33절부터는 우리가 그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될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니까 믿음이 어떤 이 영웅적 자질을 고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엄청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맨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있죠. 어떤 수동적인 어떤 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겪고 있고 뭔가를 막 당하는 걸 막아주고 견디게 해주는 어떤 그런 힘인 것으로만,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믿음에는 이렇게 좀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고 정의를 쟁취하고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상황이 불가피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에 맞서서 어떤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으로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내기도 하는 그런 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 우리가 의아한 구절이 하나 딱 걸려요. 35절 상반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교재에 마드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98쪽, 99쪽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게 이걸 문자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은유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문자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종국에 있을 몸의 부활. 그런데 은유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서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세요? 유대교에서는 어떤 은유적 의미로 사용한다 그랬죠? 은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 부활이라는 표현을 꺼내면 이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 정치적 회복, 사회 경제적 회복의 의미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그 은유적 의미가 바뀌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유대교와의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은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세례. 첫째는 세례. 네. 두 번째고. 네. 네. 첫째는 세례를 가리키는 경우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은유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새자아로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예식이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충분히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 특별히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써서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98페이지, 99페이지 다시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35절 상반절이 해석이 되죠. 여기서 이 부활은 문자적 의미겠어요? 은유적 의미겠어요? 이건 은유적 의미죠. 왜? 부활하신 분은 아직까지 역사상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뭔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자, 정리합니다.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의 이런 영웅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강하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이 점점 쉬어가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전과 완전히 반대됐어요. 좀 전에 막 승리를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복하거나 강해지거나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적대 세력은 너무나 강하고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믿음은 삶을 수용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평온함과 인내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쪽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그리고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35절 하반절의 부활은 이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인 거죠. 우리가 종국에 맞이할 육체의 부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 더 좋은 부활을 고대했고 믿음으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라의 기쁨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감한 여자들과 남자들은 정복하는 능력 대신 고난을 견딜 능력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승리의 성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의 광복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물론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믿음의 성격,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생활을 이어오시는 끝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이겨내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옛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믿음은 여러 가지 면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고난을 견디는 능력으로서의 믿음, 영웅적인 자질인 강함과 승리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 모험적이며 담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끈기의 믿음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믿음은 옛 언약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애를 썼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새 언약을 통해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지는 완성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약속받은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약속들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려야만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여성과 남성들, 고난받았지만 용감하고 경건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열악하고 적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들과 비교한다면 셀 수 없이 많고 우리의 자원은 그들에 비하면 거의 무제한적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의 삶을 다름질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주는 우리 이전에 훌륭한 다름질 선수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격려받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은 믿음이 가치 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수많은 성취를 이루며 자신들의 경주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점은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2절에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주를 달리는 데 필요한 자질들, 곧 지속하고 인내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점에서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이야기의 방향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취로 이야기의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다시 12장 1절과 2절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 이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경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장애도 용납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내야 되는데 이 경주를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이고 또 하나는 얽매는 죄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수행해 놓은 걸 망쳐 놓을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승리가 확실한 경주에서 잘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참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내 또는 참음은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경주에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9 열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죽음을 앞에 두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반대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신장로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 신장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는 삶이면서 동시에 혹독함을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져서 경주에서 탈락하거나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경주자는 경주 중에 예수님만을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린다. 저절로 돌아가도록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눈길을 돌린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내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내 눈길을 끌겠냐고요. 목사님이 날 뭘로 보는 거야? 참 띄엄띄엄 보시네. 제가 띄엄띄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해야 된다. 뭔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 외에 내 눈길을 끄는 다른 게 나한테는 뭐지? 이거구나. 이걸 의식하면 그 다음엔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예, 제 눈길을 잡아 끄는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인정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죠. 인정해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거짓말할 때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인정했으니까 이제 나 그렇게 삽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 바라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봄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은 경주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시작된 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주라는 게 우리의 인생 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의 과정 중간에 눈길을 끄는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 머물러. 아, 이게 참 좋네. 이게 참 좋아 보이네. 네. 의도적으로 눈길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뭐 주님이 돌리시려면 돌리시든지요. 전 참 좋네요, 여기가요. 이러고서. 근데 우리가 이것도 배웠죠. 주님은 주님의 메시지처럼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돌려야 돼요. 주님이 참고 계시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주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한눈의 사람, 외눈박이 신앙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아니, 지난 수요일 성역 공부 해보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계시지 인간의 영역인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계세요? 또 배웠죠. 하나님의 영역인 그 하늘은 인간의 영역인 땅과 이렇게 다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가까이 계신다고. 네? 가까이 계세요.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 네. 마지막으로 12장 2절의 의미. 자,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세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에 사용되셨어요. 지금까지 묘사한 용감의 믿음의 사람들인 구약 성도들의 창시자도 되세요. 그분은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끄셨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이전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세요.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위대한 경주를 끝까지 마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만 풍성하고 충만한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얘기는 뺄게요. 기니까. 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과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늘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 그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뭐예요? 삶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증거를 손상시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한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 즉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경주 앞에 놓인 방해물들을 효과적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좌에 앉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강조드리지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힘이 있으면 막 그냥 억지로라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주인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부왕이신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런 거예요. 즉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었고 그분은 이제 모든 시대의 완성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될 그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당하신 모욕과 십자가를 겪어내신 그분의 인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자. 승리의 테이프를 끊기 전까지 긴장을 풀지 말자. 결승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쓰러지지 말자. 경주를 마칠 때까지 계속 달려가자.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신성한 도움 없이 그렇게 위험한 경주를 끝까지 버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그리고 신약의 다른 성서들은 예수님 안에 약속된 도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제 남은 세 본문들을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본문하고 대비시켜 보면 다른 세 본문은 모두 믿음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요. 이사야 본문 보시면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기분 좋게 시작된 노래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7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살육을 하고 누군가를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시편 본문하고 아주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본문이 포도나무가 유대인들이다 뭐 이것까지 다 그렇게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시인이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 주시라고, 자신들을 보살펴 주시라고, 새 힘을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누가복음 본문은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불화, 내가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막 이 말씀이 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54절 이하에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들이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정작 알아차려야 하는, 저들의 영원한 결과를 결정하는 그 경주에 대해서는, 그 다름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질책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중점적으로 살핀 히브리서 본문하고 이 세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이 세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짧게 제가 다른 본문들 따라서 비교가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종교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교인들이었다고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종교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는 다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승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